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읽은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거의 마지막 편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사역을 다 마치고 주님이 이 요한복음에 약속하신 순교, 젊었을 때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남이 너의 띠를 띠고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 그 마지막 때입니다. 그가 이제 죽음이 다가올 때 그때 지금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데요. 그가 말하는 것이 23절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심겨지는 씨가 썩지 아니할 씨, 이것이 우리 안에 심겨진다면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바랄 때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당연하게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 마지막 편지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사도 베드로가 사역을 한 초기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사역이 마쳐지는 마지막 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여기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도 그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처음부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가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여기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도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럼 이것은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세례 요한의 예언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왜 이걸 인용할까요? 우리들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 말씀이 마치요, 이것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필요한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 말씀은 마치 신앙의 초기에만 인용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이사야가 인용한 말씀을 하면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사도 베드로가 평생을 전해온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요,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요, 사도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하기 원했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은 마치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마치 초기에만, 처음 믿을 때만 이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오해할까봐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마지막 편지의 부분을 쓰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를. 근데 내가 평생 전한 것이 바로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니라.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복음은 없어요.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사도 베드로가 지금 평생의 마지막에 쓰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느 때인가 교회마다 유행했던 말씀이 있어요. 아마 교회의 표어들이요, 교회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얼마나 유행이었습니까? 다 어디 간 거예요? 그 유행했던 말씀이. 그러면서 교회마다 치유를 강조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의 젊은 시절에는 모든 부흥회 때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듣고 소원하고 바라봤자요. 근데 다 어디 간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 자신도 제가 신앙생활할 때 그 시대가 치유와 성령 충만이 유행이었죠. 기도원도 다니고 특별 부흥 집회를 가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그래서 부흥회를 할 때만 마지막에 안수를 하게 되고, 그게 얼마나 유행이에요. 안수받기 위해서. 그러던 저의 추억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시대의 풍조에 요동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어디 간 것이죠? 이제는 의료보험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한국 교회가 부유해지면서요, 이제는 기도하러 모이는 사람도 없어요. 전에는 교회마다요, 더 어려울 텐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교회가 언제든지 가면요, 누군가가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철야 기도가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분들이 어렵고 잠을 잘 수가 없는 이 철야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미국 교회처럼 잠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녁 예배가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철야 기도회가 사라졌죠. 그래서 한때는 심야 기도회, 그러더니 이제는 금요 찬양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때 그 어려운 때에도 교회는요, 기도의 불이 그쳐진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이 새벽에 만난 주의 백성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라졌습니까? 저 자신이 돌이키는 것은요, 저 자신도 교인들이 많아졌을 때, 그때 강조했던 때가 치유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귀신이 떠나가며, 그럴 때 교인들이 가장 많이 모였었어요. 새벽 기도가 100명이 넘었으니까 그때 너무 좋았었죠. 그런데요, 그때가 아마존 강의 허선 교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쯤이에요. 그때 새벽 기도가 100명이 넘게 모였어요. 교인이 120명인데 교인이 100명이 넘게 모였었죠. 근데 그때 구원을 고민했던 아마존 강의 허선 교사님이 지금 새벽 기도가 100명이 넘어서 매일매일이 새벽 기도가 부흥회처럼 교회 근처만 오기 전에 교회가 떠들썩하고 매일 철야가 있었어요. 매일. 철야가 없는 날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인데 아마존 강의 허선 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마지막 8번의 그 집회 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 2%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정말 고민하셨어요. 그 말씀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제 목사님 차례예요. 이제 나는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령에 치우쳐져서 자기 아들을 아이압이라는 데
보내놨는데 이 유언이죠. 성령에서 십자가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에서 십자가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자기 아들을 맡겼습니다. 저도 할 말 없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렇게 600명이 될 때까지 사람들은 왔지만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요. 눈물로 회개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는 자를 본 적이 없어요. 다 뭐예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매주 이 기독교 방송의 간증들을 들어요. 정치가도 예수 믿고 CEO도 예수 믿고 연예인들도 전에 안 믿다가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전에는 교회도 미워했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유명한 선수였는데, 운동선수였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를 미워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어느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회개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도대체 기독교 방송에서 회개한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다 뭐예요? 전에는 안 믿다가 이제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에 너희가 거듭나게 된 것은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서요, 마치 전에는 안 믿다가 지금 믿는다는 간증은 있는데요, 거듭났다는 말은 아주 드물어요. 쓰지 않아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인들이요, 오랫동안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요. 열심히 믿는데 근데 우리가 거듭난 건가? 근데 왜 거듭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승리가 아니라 평생을 예수 믿는데 광야를 사는 건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한 적이 없어요. 성전 미문에서 은과금 나옵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변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부터 지금 순교가 다가온 이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편지건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전할 복음은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요, 어려움을 주세요. 그 어려움은 이런 어려움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앞에 부분입니다.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요,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최근 성경에 또 고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옛날 성경을 가진 분들은 알 거예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아니에요. 너희 믿음의 연단이에요. 너희 믿음의 실현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을 확실함으로 고쳐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 받은 것이라는 것을 말하려니까 확실함이라는 단어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로역정의 존 번연이 깨닫게 되고 거듭나게 된 것, 처음부터 끝까지 롯의 철을 기억하라. 소돔 고모라를 떠난 사람들은요, 소돔 고모라의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보통 믿음입니까? 그런데 소알성까지 갈 때에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롯은요,
주님 나 못 갑니다. 제가 소돔성을 나왔지만 소알성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고요? 주님, 저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놀랍게 이렇게 말한 롯은요,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냥 떠난 롯의처는요, 그는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왜 주님은 소금기둥이 되기 전에 성령께서 돌이켜보면 안 돼 라고 왜 그렇게 안 했죠? 오늘날은 우리 성경보다도요 더 유명한 게 그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림이에요. 우리는 자는 동안에 예수님은 안 주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문에서 그 추운 밤에 사랑의 예수님이 두드린다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그림이 성경 내용보다 왜곡되고 알려져 버렸어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말씀이, 그 앞에가 무슨 말씀이에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회개하라예요. 주님이 두드리는 것은 회개하라고 두드리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소돔성을 떠났지만 그런 소알성까지 가지 못하고 뒤돌아와서 소금기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해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이루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성경은 아주 안 좋아해요. 왜 부정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느냐? 고의적으로 오늘날 대형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왜요? 기쁨과 감사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죠. 기쁨으로 소망으로 이루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시작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혹시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깨어있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 믿음이 거듭나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로 단련하여 우리를 단련해요. 무엇을요?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7절에 너희의 믿음의 연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이 우리를 깨우게 하시고 없어지지 않을 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에 나와서 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풍랑에 쳐도 풍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저희의 영혼을 깨우시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썩지 아니할 금 같은 믿음을 허락하시고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그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이 새벽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